기도해 주셔서 지난 10월 5일 금요일부터 해서 10월 9일 어제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0월 5일에 저녁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날아서 마닐라에 갔습니다. 마닐라에서 한 4시간을 비행기를 경유해서 남쪽으로 1시간 50분을 비행기를 바깥하고 아침 새벽 5시 50분에 민다나오 섬의 주도가 있는 다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를 바꿔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바깥 타고 디고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디고스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토요일이 되죠. 지난 10월 6일 토요일에 주 교도소 마띠 교도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몇 개 마을을 거쳐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주일에는 디고스 예일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나와서 다바오라고 하는 곳에 1시간 반 가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하고 그 바카카라고 하는 해변 마을이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인데 그 바카카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 디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 그리고 마지막 10월 8일에는 조금 그 지역에서는 좀 어려운 지역이라 그래요. 그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지역인데 더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곳이 이제 아팔라야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아팔라야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고 복음 전하고 또 선교 물품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어젯밤 12시가 거의 뭐 12시 몇 분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은 악해지고 어려워지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갔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갔던 그 민다나오라고 하는 것은 필리핀의 가장 아래쪽 도시입니다. 아래쪽 섬인데 그 필리핀에는 섬이 7,100개가 넘어요. 7,107개라 그래요. 7,107개. 언어가 각기 다른 언어가 75개인가 뭐 여러 언어로 돼 있고 그래서 보통 공용어는 따갈로그와 영어를 쓰지만 저희들이 갔던 지역은 비사야라고 하는 곳이라 비사야 언어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따갈로그하고 비사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거기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은 이제 12세기, 15세기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이 그 인도네시아가 바로 필리핀 아래에 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민다나오에 많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디고스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주 과격한 무슬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던 디고스는 조금 거기보다 한 1시간, 2시간 떨어져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외교부에서 문자가 오기를 지금 계엄령이 펴져 있으니까 다바오에 빨리 귀국하시오 이런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현지에서는 덜 체감을 하지만 하여튼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바카카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이 특별히 많은 데인데 거기서 복음 전해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도 있게 되죠. 어떤 아이들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바카카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러는데 몇 명의 아이들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집회하는 데 떨어져 있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좀 권면을 했더니 애들이 쭈뼛쭈뼛하니 더 멀리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쟤들이 왜 그러나 다른 애들은 다 와서 찬송하고 우리 같은 단기 선교사들과 함께 어울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옆에 있던 이현지 선교사님이 그래요. 쟤들은 무슬림 집 애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애들이 그 수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쓰고 있더라고. 몇 명 아이들이. 나중에 가만 그 아이들을 집중해서 봤더니 찬양하고 그럴 때는 쭈뼛거리고 뒤에 있더니 우리가 가지고 갔던 선교 물품을 나눠줄 때는 또 줄 서서 받아요. 그래서 그래 그 많이 받아가지고 저들이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귀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을 통해서 계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다나오 특별히 다바오 그 지역은 섬이 많은데 특별히 다바오 주변에 있는 섬 같은 경우는 진주가 많이 나옵니다. 진주. 그래서 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그 펄팜이라고 하는 섬이 나와요. 펄팜. 우리나라에서도 신혼여행 예전에 가는 사람들이 그 펄팜이라는 지역을 많이 갔어요. 펄팜은 문자 그대로 진주 농장이죠. 진주 농장. 그러니까 진주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는 딸들에게 주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 진주를 선물한다 그래요. 그때 주는 선물을 프라우전 티어스 이렇게 얘기해요. 프라우전 티어스. 말은 얼어붙은 눈물이다. 얼어붙은 눈물.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진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시가는 결혼하는 딸아이에게 얼어붙은 눈물을 줄까? 흔히 우리가 진주 그러면 눈물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꽁꽁 얼어붙은 진주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축복해주고 또 좋은 것들로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얼어붙은 진주를 선물로 줬을까? 거긴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결혼해서 이제 10살이 할 때는 아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만나서 살게 되니까 갈등도 있을 거고 힘든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행복한 줄로만 알았더니 눈물을 흘려야 될 일도 참 많을 거다. 그런데 그 눈물을 잘 참고 견디고 나면 언젠가 그 눈물이 너에겐 큰 기쁨을 줄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얼어붙은 진주라는 뜻의 선물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게 될 때 좋은 결과 얻게 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뭐 결혼 생활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나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다 천사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가면 좋은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천국 같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시각이 가득 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알곡들이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적 훈련을 계속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알곡의 자리가 빼앗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천국에 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전투선이다. 누군가 얘기하면 틀림없어요. 교회는 그저 유람하고 있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전투하기 위해서 여기서 힘을 모아서 훈련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왜 이래? 이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교회 모인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도 눈물과 슬픔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 그러나 그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나면 그 아마 흘린 눈물만큼 기쁨이 더 클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뭐 멀리 외국까지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쉽겠어요? 다른 나라 말로 공부한다. 우리 말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말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공부합니다. 눈물 흘려가며 피땀 흘려가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 박사학위 그럼 PhD를 받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PhD는 어떻게 해서 따냐면 피를 질질 흘려서 따는 거래요. 그래서 PhD, 피를 흘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공부 안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치 없어요. 돈 주고 사온 박사학위는 별로 권위가 없잖아요. 가짜 박사들 가짜 박사학위 하다 가지고 아마 폼은 좀 낼 수 있지만 그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알죠. 그러니까 힘들수록 열매가 큰 느낌을 받게 돼요. 그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얼어붙은 눈물과 같은 진주와 같은 눈물과 같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더 아름다운 기쁨과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우전 티어스, 얼어붙은 눈물, 진주가 가지고 있는 별미. 그런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모든 진주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조개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산에서 목회할 때 생물학 교수님께서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 계셨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가 배운 게 이거라. 목사님, 그냥 조개가 아니라 진주 조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할 때는 진주 조개라고 가르쳐드려요. 아무 조개에서나 다 진주가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진주 조개인데 이 조개가 진주 조개라 해서 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번에 그 필리핀 몇 번 갔지만 그 진주가 그냥 조개에서 진주 조개에서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조개 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겠지만 보니까 진주 껍데기가 있더라고요. 조개 껍데기가. 그래서 이거 뭐 조개 껍데기 주우면 되는 건데 이걸 왜 파나?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그 조개 껍데기 안쪽에서 조개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조개가 아니라 진주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나?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걸 딱 따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그 조개 껍데기 그 안쪽에서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우리가 진주가 어떻게 생성되는 거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나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죠. 진주 안에 그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모래알갱이든 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게 생살에 얼마나 아픔을 줘요. 아주 연한 살에 여러분 거칠은 게 들어오면 아픔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 조개 그 조개에도 그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냥 체념해 버리고 모래가 들어오든 말든 그러다가 결국은 살이 다 썩어서 죽게 되는 폐사가 되는 그런 조개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반응은 그렇게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이물질을 막아내기 위해서 네카라고 하는 성분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 이물질을 싼대요. 이물질을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고 그 진액과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걸 싸고 또 싸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 결정체가 결국은 진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어떤 도전적인 일들인데 그 도전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달라져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무엇인가에서 이런 얘기하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어떤 도전에 따라서 어떤 응전이 이루어지느냐. 도전적 사건을 부정적으로 대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그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얼마든지 어려움이 와라, 시련이 와라, 내가 틀림없이 이겨내고 말 거야. 영국의 등반가였던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힐러리 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클린턴 대통령 부인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힐러리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처음 갔는데 실패를 했어요. 몇 번 갔는데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복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요. 에베레스트 산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다. 나는 실력이 자랄 거고 기술이 늘어날 거고 건강해질 거고 더 체력이 좋아질 거다. 너는 그대로 에베레스트 산 그대로 있을 거지만 나는 언젠간 너를 정복하고야 말 거야.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힐러리가 결국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도전 정신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물질이 들어와도 어떤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해낸다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그저 천사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동북교회 부임했을 때 15년 전에 정장복 총장님 한일장신대였던 그분이 장신대 교수였죠. 제 설교학 은사님이신데 제가 설교 부탁을 했어요. 설교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 그 어르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설교를 부탁했는데 저한테 사양을 하면서 이 전라도에 가장 큰 어른이 계시다면 한완성 목사님이 계신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한완성 목사님 계신데 이 동북교회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이니까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본인은 권면하시겠다고 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게 영광스러워요? 권면하는 게 영광스러워요? 설교하는 게 가장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자기 제자가 담임 목회하는 곳에 와서 설교해 준다, 말씀을 전해 준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워. 근데 그 영광의 자리를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 교인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은사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 목사가 참 생각이 깊어. 그리고 좋아할 거라. 좋아하셨죠? 좋아하셨죠? 근데 대답할 사람이 그때 계셨던 분이 요만큼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 정말로 훌륭하신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그 한한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어요. 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랬어요. 말씀 전하시면서 위임 예전에 여기 담임 목사로 있던 사람이 수십 년 지난 다음 와서 여기서 설교한다는 건 정말로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 쉬운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권면하시면서 제 은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그때 권면해 주신 거를 제가 그 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액자를 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제 방에 걸어놓고 짬짬이 봤어요. 이젠 떼서 책상 안에 넣어놓고 가끔 보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동북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여러분 교회는 왜 이렇게 천사들만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낙심해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많죠. 전 천사들 같은 분, 저분은 정말로 목회자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근데 저분이 거듭났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분이 정말로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하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는 천사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상처를 주고 아픔을 받기도 하지만 그 아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래 교회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지. 그렇다고 내가 낙심할 게 없지, 실망할 게 없지. 혹시 내가 저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를 자기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 아이고 내가 혹시 저런 모습이 내게 있는 거 아니야? 저런 형편없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있다.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이 네카라고 하는 것들을 진주에서 쏟아내 가지고 만든 게 진주 조개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을 안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시련 다 당해요. 난 세상에 살면서 시련 당하기 싫어. 시련 당하기 싫어요. 누구나 다 시련 당하기 싫어요.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절대로 시련 당하지 않기를.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아기들 세례를 주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곱고 천사 같은 아이가 세상 살면서 또 시련을 당해야 될까? 당할 수밖에 없겠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시련이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난 태어났는데 도로 죽어야지.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병들어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극복해서 아주 빛나는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시련이 여러분 인생의 진주와 같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반응은 이래요.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주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힘들지만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간이구나. 그러면서 또 진주를 만들어내는 네카 같은 것들을 자꾸 그날 만들어내시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금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은 쉽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만들어지게 되죠.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서 위대한 일들을 했다. 그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애를 쓴 사람들.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이 없이 어떻게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것도 없죠.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 됐으니까 내 믿음이 자동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겠다.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주님 제대로 섬겨보지도 않고 50년, 60년을 다녔었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마치 화석화돼 가지고 딱딱해서 수천 년, 수만 년 된 것 같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월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진주를 빚어내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이래야죠. 의인은 축복만 받으나, 의인은 모든 인생이 잘 되기만 하나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는 말씀하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근데 이게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세상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시련이 옵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시련 받을 거 없어요. 아이고 저건 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온전하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파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 나를 불편하게 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 그래서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도 믿음이 흔들흔들한 사람들끼리 있는데 믿음이 올바른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해? 그래서 여러분 그 똑같이 믿음 생활하겠어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그대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합니다. 왜 너는 나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세상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가 만나는 시련은 절대로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악하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당해요? 믿음의 길을 걷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슬렁슬렁하면서 세상 사람인 데선 그렇게 살고 그게 편한 것 같잖아. 아우 난 부딪히는 게 싫어. 여러분 부딪히는 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면 부딪혀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세상 색깔로 싹 변했다가 이쪽에서는 또 다른 색깔로 싹 변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시련과 고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까요? 그는 우리를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해서 부득이 우리에게 시련 주시는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잠깐 동안 견디지 못해서 시련에 넘어져 색깔을 바꿔서 결국은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형제들이 비난하기를 야, 저 꿈꾸는 사람이 온다. 비난한 얘기했어요. 조롱한 얘기했어요. 야, 네가 꿈을 그렇게 꿨지? 네 꿈이 어디 제대로 되나 보자.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 형제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상인에 팔리고 보디발 집에서 가진 고초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만약에 요셉이 그런 생각해봐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었어요. 무채색을 다 입었는데 자기만 채색 옷 입었다. 아유 밉상이에요, 밉상. 형제들이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자랐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자랐더라면 인성이나 인격이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이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낯선 땅에 아버지의 사랑도 만날 수 없고 오직 붙잡을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내동댕이 친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붙잡잖아요. 절대로 내가 다 버리지 않고, 주님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근데 주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 그런 믿음의 각오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높이 쓰셨어요. 여러분, 그 시련을 잘 견디고 내가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쓰시는 축복이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마마보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파파보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채색 옷 입고 그렇게,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쓰시길 원했고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면 난 뭐 요셉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난 요셉까지 살려면 차라리 그냥 평안하게 그냥 묻혀서라도 난 그냥 편안히 이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올바른 반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하는 게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런 말씀드려요. 유능한 지도자를 만들 때일수록 훈련을 강하게 한다. 훈련. 여러분, 별거 아닌 기관에서 훈련할 땐 대충 합니다. 대충. 근데 이 사람을 정말로 올바른 지도자를 만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훈련을 강화해요. 목회자를 만든 학교도 적어도 목회자를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해요. 군대에서 지휘관을 만들려도 장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도 몇 년씩을 훈련하고 나라의 돈을 투입해가면서도 훈련하잖아요. 신학생 하나를 만들어내고 목회자 하나를 만드는데도 돈이 문제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내요. 근데 예전에 그런 목회자도 있었잖아요. 가짜 목회자들은 한국에서는 비행기 탔는데 미국에서 내릴 때는 목회자가 돼서 내려요. 이민 갈 때. 그 가짜잖아요. 비행기에서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모든 가치를 내는, 빛을 내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강하게 받을수록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100%는 보장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렇게 만들어도 12명 가운데 한 명이 배반하잖아요. 나머지는 그래도 순교일을 갔지만 그건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저는 초등학교를 육군사관학교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제 제자반에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 친구 아버지들이 육사 교관 교수들 자녀들이 많았는데 제가 거기를 많이 들어갔어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 야구도 하고, 거기 PX에 가면 뭐 음료수도 싸고 싸다고요. 거기 가서 뭐 여기보다 훨씬 반값도 안 될 정도로 싸게 먹고 그렇게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 친구 형 하나가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는데 아주 뚱뚱했다고요. 아주 뚱뚱했어요. 육군사관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최종 합격은 아니에요. 일단 성적이 되고 신체 검사 다 되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입교를 한 다음에 석 달 동안 계속 훈련한. 그래서 그 훈련에 통과해야만 그 사관생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육사 교수였어요. 그렇다고 육사 교수라고 육사 교수니까 아들을 다 육사 합격시키진 않겠죠. 근데 하여튼
했는데 3개월 동안 훈련하는데요. 얼마나 훈련이 강했는데 매일 10kg씩 구보하고 매일 훈련 받으니까 이 체형이 정상 체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입교하고 마칠 땐 체력 통과를 하고 그 사관생도들이 입는 옷을 입는데 딱 맞더래요. 딱 맞대. 야, 얼마나 훈련했으면 얼마나.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저한테 너도 육군사관학교 가려면 내가 너 일단 합격은 시켜줄 수 있다. 시험만 되면. 자기 아버지 백으로. 저도 약간은 살이 쪘다는 얘기죠. 여러분, 훈련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훈련이 강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강하니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훈련 받잖아요. 대충 믿음의 훈련 받고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연단, 경건의 훈련. 경건을 훈련이라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걸 훈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해요? 그런 차원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리지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잘 안 드리지만 기도는 잘 안 하지만 내 속에 믿음은 깊어 라고 믿고 싶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심장이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몸에 장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가 안 좋으면 이식을 해요. 그래서 심장 같은 거는 어떻게 이식할까? 한때 요즘에도 그 연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책을 보니까 돼지 심장을 이식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걸 오랫동안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의 심장을 이식하거나 이러면 살아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신장 그다음 여러 가지 장기들이 없어도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될 수 있겠어요. 내가 간이 안 좋은데 이 간을 사람의 간이 아니라 어떤 동물의 간을 이식할 수 있다. 이게 마음껏 될 수 있고 이게 부작용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심장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심장에는 뭐가 있어요? 내 지금 심장에는 돼지가 뛰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가 뛰고 있든 내 마음속에 지금 뛰고 있는 게 뭐냐? 믿음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뭐가 내 마음속에 뛰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케네디, 많은 사람이 존경했던 J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 악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마음속에 심장에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어요. 클린턴 심장 속에. 나는 그때부터 케네디처럼 되기로 결심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십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 같이 나도 대통령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악수했던 그 클린턴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어요. 심장에. 그래서 그는 케네디 대통령을 꿈꾸면서 그 심장 안에 그 마음속에 케네디 대통령이 살아있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을 모델로 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모델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참 중요한 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우린 다 모델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할 때 아이콘이라는 게 있죠. 아이콘들이 떠 있어요. 아이콘 뭐냐면 그게 표상이란 뜻입니다. 표상. 아이콘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표상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섬김의 생활 이런 것들이 아이콘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색깔이 좋아져요.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제대로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올바른 영적 생활도 안 하면서 아이콘이 돼버리면 나머지들이 그 아이콘을 보면서 뭐냐면 아 표상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표상을 모델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정말로 중요한 일.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를 6번 갔는데 1기 때부터 쭉 갔어요. 1기가 2기의 표상이었어요.
3기 때 2기 갈 때는 1기가 표상이었지만 3기 갈 때는 1기, 2기가 표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6차례 갔을 때 아주 좋은 단기 선교사들이 배출됐어요. 그 왜 그렇게 배출됐냐면 표상들이 좋았기. 먼저 갔던 분들이 잘 흔적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은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 그런 오고 오는 세대가 그 표상을 보고 아이콘을 보고 우린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야고보는 믿음 생활을 얘기할 때 농부의 심장을 가지고 살라는 게 농부의 심장. 오늘 이 말씀 뭐냐? 우리의 심장에는 농부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 농부의 심장. 믿음 생활은 농부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 여러분, 농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죠. 농부의 심장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심장을 가지고 견디기도 하고 힘들지만 어렵기만 해도 믿음의 길 걷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를 맛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농부는 항상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오늘 하려면 시간이 지금 다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 할 텐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전 농사를 안 잡아서 잘 모르는데 옥수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처마 밑에 보면 옥수수 떼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 농사 접으신 분들 알죠? 그게 뭐예요? 종자.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 씨는 먹지 않는데요. 안 먹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죽어도 먹으면 안 된대. 왜? 그냥 자기가 죽고 끝나지 자기 새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씨를 먹으면 안 된다. 농부는 당장 배고파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먹는다. 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런 아름다운 씨를 뿌려서 여러분의 세대, 오고 오는 세대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